할렐루야. 예,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승리의 신자로 평생 사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네, 영화의 매서운 추위에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연종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 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연종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다음 주일이 성탄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전 오늘을 택하여 연종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광고한 대로 연종감사 예배를 따로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래서 오늘 2022년에 연종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그리고 새 사명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사로서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목사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전하는 설교는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동안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 또한 남은 인생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한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곧 내가 죽는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요 믿음의 참 아들이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이 하는 유언과 같은 말이 어쩌면 따뜻하고 위로의 말이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격려의 말이고 화해의 말이고, 헤어질 때 되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용서하시라, 뭐 이런 화해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날, 그래서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할 바울이 아직 한참 더 이 세상에 남아서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젊은 목회자인 신자이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엄히, 부드러운 말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히 명하고 내가 당부할 말이 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하실 말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로 너에게 지금부터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말이죠. 부드러운 말, 수고했다 했었다, 마음 풀자, 기분 풀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이 말은, 내가 지금 할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하는 말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대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신앙의 아들이요 신자요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 목회자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고생해라, 마음 풀어라, 사랑해라,
힘내라 이게 아니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네 책임을 다하라. 직분자로서 임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네 직무, 네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2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쭉 풀어냅니다. 그 직무에 관하여.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너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말로 말하자면 이거죠. 목사로서 목사의 책임을 다해라. 최 목사야, 목사로서 목사의 책임을 다하라. 김 장로야, 장로로서 장로의 직무를 다해라. 신자로서 신자의 책임을 다하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목사인 저에게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신자의 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너희 받은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으로 한 말,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무를 맡은 자에게 구체적인 내용, 자기 인식이 뭐냐면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다. 그것이 나의 직무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임직을 받고 교회 강단에 설 때는, 교회를 맡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목사의 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그것이 나의 직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신자대로 또 뭐겠습니까? 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직무다.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하여 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권위를 들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이야기를 하고 전국을 거론하면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여 너는 말씀을 전해라. 너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네 직무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 2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연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본문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내년에는 잘 됩니다. 경제도 해결될 겁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정말 고민하다가 어떤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게 전화 한 통을 엊그저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을 받고 제가 설교 준비한 건 다 폐기하고 새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전파한다는 구체적인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본문 2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친다, 목사가 소위 말하는 목사직을 감당한다 라고 할 때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목사의 직무는, 신자의 직무는 뭐 하자는 거냐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약간 약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목사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저 격려의 말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온전해가는 신자로 세우는 것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 신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교해야 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여러분들을,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각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를 장로답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 장로 눈치 보려는 것이 아니고, 권사를 권사답게, 집사를 집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쳐야 될 일,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합당히 행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저 목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로 달아봤는데 무게가 나가. 저 장로를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로 달아봤는데 너무 가벼워요. 저 권사 집사를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는데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쉽지 않으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 사역을 말할 때 디모데가 행여나 주저할까 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하는다. 쉽지 않다 이 일. 여러분, 우리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일을 하려 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효율성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하려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려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려나? 요즘 같은 때는 헌신자도 없고 사람들도 이기적이어서 헌금도 하지 않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얘가 이런 말 하면 되나?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효율성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일 하는 것이 목사의 존재인 줄 알고 그냥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죠. 11조 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하나님이 명한 이 일을 가르쳐야 11조를 하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왕의 백성인 불신자들은 그래도 돼요. 왕의 백성이 아니니까. 왕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특혜고 특권인 줄 알고 이것이 영광인 줄 가르쳐야 그들이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알죠. 근데 목사가 이것이 두려워서 말하는 게 싫어서 전하지 않아요. 제가 헌신 예배를 가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거, 목사님 그냥 목사님 와서 편하게 왔다가 사례 받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오늘 하루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쉰다 생각하시고 설교하고 가세요. 선배님들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목사로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교회를, 저를 그 오후에 헌신 예배에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가서 다시는 저를 안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수십 명, 수백 명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제 말을 듣기 싫어해요. 온몸으로 거부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우리 죽어요. 요즘 같은 때 11조라니요. 요즘 같은 때 주일 성수라니요. 기도라니요. 온몸으로 막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부르는가 봐, 나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못 불러 저를요.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일 하는 것이 목사의 존재 이유인 줄 알고 그냥 그 직무 다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유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 일이 내 직무인 줄 알고 그냥 휘둘리지 말고 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면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리워졌다 이겁니다.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사는 때는 따로 없으니까 네가 목회하는 가운데 10년 뒤에는 그런 때가 와, 20년 뒤에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때가 와, 그때 가르쳐, 이게 아니라 그런 때는 없으니까, 따로 없으니까 디모데 너는 목사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신자들을 권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효율성 따지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그 일 하는 것이 나의 직무인 줄 알고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에 죽도록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목사가 가르치면 와 우리 목사님 참 멋지다, 말씀대로 잘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목사 참 답답한 사람이네, 세상 돌아가는 상황 안 보이는가 봐, 지금 코로나 시국인가 안 보이는가 봐,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안 보이는가 봐, 그냥 자기만 좋아서 저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나? 말 좋은 말도 분위기 봐가면서 전해야지.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저한테 한 얘기. 그렇게 말해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여기서 있는 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까봐 오늘 본문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흔히들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본문 5절에 말하는데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하다는 말은요, 언제 말할지 분위기 잘 봐서, 우리 장로님들 기분 좋을 때 말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마음 풀릴 때 말해야 되는데 언제 말하지? 이거 신중히 보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의 일 선교 감당 못하는데 언제 하지? 신중하게 분위기 파악하라는 말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고, 목사는 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된 세상인가 경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디모데가 묻겠죠. 오늘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의 직무를 가고 신자의 길을 다 가면 저에게는 어떤 영광이 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야, 성경은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 길, 목사가 가면 그 길을, 제대로 된 목사의 길을 가게 되면 각오해야 될 게 뭐냐면 영광 아니고 그 길은 고난을 각오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 이해 안 되는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면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럼 그 직무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돼, 교회 부흥해, 너 부흥하고 너 성장하고 너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 잘 돼, 대박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라, 고난 받을 것 각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중반에 고난을 당하라,
다시 말해 직무를 당하는 다하는 자에게, 이 직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무를 당하는 자에게, 듣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라고 가르치려 할 때 오는 목사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치고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오는 목사님 싫어요 라고 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고 이 직무를 제대로 하려는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는 그 직무를 다하려는 자, 그 직무를 다하는 길을 가려는 목사는 반드시 어떤 거예요? 영광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난받을 것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여서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반대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라고 하려 할 때 무슨 난리나 난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 때,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무슨 난리나 난 것처럼, 세상 다 뒤집어진 것처럼 놀라 자빠지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당연한 길, 내가 자연스러운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알고 그 길 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목사에게만 아니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지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목사직을 밥벌이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집사들을 잡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들으면 천인 공로할 말들을 듣고 산다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듣고 살아요. 여러분, 고난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말, 고난을 받아라. 참.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고난받으라 라고 말할 부모 여기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제게, 최 목사, 고난을 받으라.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가면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길 안 가면 안 가도 고난 받습니다. 이 길 가면 가는 중에도 고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바르게 하려 몸부림칠 때 이 길 가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굶는 것.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할 때 굶는 게 참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고 제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굶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못 쓰는 거 아니고, 내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은 목사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느끼는 고난이고, 아니, 이 세상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공이 다 느끼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직무를 감당하고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 보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불신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적당히 성경 무시하고 삽니다.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적당히 무시합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데 적당히 안 믿고 전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보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뭔 재미로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골프도 치러 가고, 목사님 보니까 담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하시고,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눈 뜨면 새벽기도가, 주일날이면 교회가, 맨날 말씀 준비한다고 그래.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목요일은 목요기도회. 도대체 뭔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답니다. 이 말은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를 안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진리를 따라오다가 진리 버리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의 신앙을 다 버립니다. 진리를 버리고 돌이켰다. 코로나 3년으로 인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야, 이 정도였나 신앙이 할 정도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코로나 안 걸리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런데 모든 목사와 신자가, 교회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3년을 보낸 결과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는 말하니까 지금 4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다 보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부자니까. 집집마다 그 옛날 우리 고모님이,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포니 원을 샀습니다. 빨간색 포니 원을 샀는데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 고모님, 아유, 우리 선이 출세했네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런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포니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집에 그랜저, 제네시스가 한두 대가 아니고 널렸습니다. 수억짜리 집에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엑셀인가 승용차를 새로 뽑았어요. 엑셀을 뽑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엑셀을 뽑았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이거 얼마 뽑았어요? 480만 원이요. 우리 최 집사가 타고 다니는 차가 7천만 원이 넘는 차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480만 원이요. 잘했네. 집사님 참 잘했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서. 교회가 돈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을 버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목적이 돈 버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떠나죠.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얼마나 암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병 고쳐주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합니다. 병 고쳐주면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병 고침을 당했습니다. 다 귀신 내어 쫓아을 받았습니다. 없잖아요. 목적이 병 고침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병고침이 아니고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암에 걸려도 교회 나와야 되고, 코로나에 걸려도 교회 나와야 되고, 사업이 망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바른 말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가르치려는 목사를 모욕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두고 많이 떠납니다. 교회만 가지고는 안 돼. 저기 진짜 말씀이 있다고, 저기 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받은 직무를 감당하며 다 하며 가는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감수해야 될 고난 중에 하나는요, 버려지는 고난입니다. 배척당하는 고난입니다. 배신당하는 고난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아,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려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교회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기적이잖아요. 죽을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갈 때, 엘리사 선생님, 하나 좀 이해 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저희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우리 왕이 꼭 나를 데리고 우리의 신당에 절하러 가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법당에 갈 테니 좀 이해해 주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다른 말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이 병은 하나님 앞에 고쳤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먹고 사는데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아기를 품은 사람과 세상으로 당하는 고난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명예로운 고난입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 아,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 그 고난은 명예로운 고난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똑같이 발끈해서 싸운다고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죽어서 사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싫어서 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는데 이거 싫어요.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 시대에 말씀 전하는 것도 싫고요. 교인 꼴도 보고 싫고요. 다 싫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편안히 자신들은 그냥 이렇게 살겠답니다. 가늘고 길게 살겠답니다. 제게 전화와서 열이면 열 선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이겁니다. 가르쳐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웃는 얘기하고 설교 20분만 하고 마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참 미안해요. 제가 예배를 1시간 반 드립니다. 설교 5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 이번에 새로 개봉한 아바타인가 그 영화는 3시간짜리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보는 영화도 3시간씩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1시간 반도 못 드려서 설교 50분도 못 드려서 20분 만에 설교해야 목사님 부흥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 가르칠 거 없어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당을 집니까? 헌신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라고 가르쳐야 되고 헌신자를 가르쳐야죠. 만들어야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를 만들어야죠. 가르쳐야죠. 그게 나의 직무인데 목사의 직무인데 좋은 당회장실 만들어 놓고 거기 소파에 앉아서 교인들에게는 헌신하라고 하고 강요하고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하고 목사는 아무 고난 없이 담임 목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목회하는 동안은 교인들이 잘 받들어 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늘날 갔을 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온빛교회를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로 어디 내놔도 괜찮은 손색가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우리를 다시 엮어낼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예배당 짓는다는 이유로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은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진짜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중심에 우리 가온빛교회가 있다고요. 우리 가온빛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놀라운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붙잡고 있고 그거에 기대를 걸고 그거 강조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흥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해야지. 진짜 교회 만들어야지, 세워야지 하면서 그 길을 살아온 교회요 성도들이라 이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당장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옳으니까 가야 된다는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될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분명히 듣는 자가 올 것이라고 믿고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 싫고 손해보는 거 싫어서 쉽게 타협하는 목회자나 성도들과 다른 우리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걸려졌잖아요. 한국교회 얼마나 숫자에 거품이 많았는지 걸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갖추어진 잠재력이 우리의 실력이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적당히 하려 하지 마시고 직무 다하기 위하여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고 내몰리고 소외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갈 생각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세상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리 큰일 아닙니다. 저는 IMF 때 은행이 문 닫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야, 돈놀이하는 은행이 망해?
근데 3년 만에 IMF 조기 상환을 하더라고요. 큰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연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셔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남은 날을 계수하게,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시고 계산하세요. 이제 곧 주님 만날 때 뭐라고 들을 건가.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직무 감당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자꾸 눈여겨볼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중심가에 서 있는 하늘을, 제가 강남에 가보니까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층 빌딩에 비하면 장현 200평 땅 위에, 종교부지 200평 땅 위에 건축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업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을 드나들며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드는 정치가들이나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면서 세상의 모든 돈을 유통하고 있는 경제인들이나 세계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성 떨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는 볼품없고 초라하기까지 할 겁니다. 촌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도 교회가, 우리들이, 제가, 우리 스스로가 그들보다 더 작게 보이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볼품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처럼 능력 있고 화려하고 요란한 장소를 구원의 장소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뛰어난 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맡기시거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시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 보면 뒤떨어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 교회에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그 크기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목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판단하는 것이고, 신자들이 많이 모였냐, 저 교회는 사람이 많냐 적냐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좋은 교회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그렇다면 그가 크도 적도 상관없습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놈들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모임이다, 마귀들이 모인 단체다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있고, 저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칭찬 듣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사람만 그것을 구분 못하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곳으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장소,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다녀,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인하는 것은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가서 교회에서 주신 그 비전과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는 거지. 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목사가 꼴 보기 싫어요. 교인들 꼴 보기 싫어요. 교회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귀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당장은 더 참고 견뎌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환절기에 이처럼 감기 몸살 때문에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목사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드려도 불신 남편의 핍박은 계속되고요. 정성과 헌금 드리고 서원해도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려는 목사의 기운을 꺾는지 모릅니다. 아이, 그런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저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면서?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더라. 그 기도 많이 할 필요 없더라. 새벽 기도 할 것도 없더라. 이런 말을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하고 가시더라고요. 기도는요,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고, 신자라면 신자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로 잘 되려고 하니까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떠나는 거죠. 많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당장 만사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재림하여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서도 지금 당장 만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도중에 하차해버리는, 안주해버리는 안타까운 목사여 신자들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찌 현재 잠깐 겪는 고난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직무를 버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교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해결받습니다. 풀릴 길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별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행여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히려 신자는 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은, 디모데에게 한 말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너 그렇게 살면 좋겠다더라. 그렇게 살아라. 3자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5절까지 엄히 말하는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너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 내 끝을 바라보고 하는 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하는 말, 내리는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어. 누가 주신 싸움인 줄 알아? 주님이 주신 싸움이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누가 달려가라고 한 길인 줄 알아? 우리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신 길이었어. 내가 믿음을 지켰어. 누구에 대한 믿음 지켰는 줄 알아? 주님에 대한 의리와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지켰어.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리는 결론. 여러분, 지금은 목사도요, 신자들도요, 주님에 대한 의리도 믿음도 없는 시대입니다. 참.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고난을 받을 각오하고 살아라. 직무를 감당하라. 그러면 너도 어느 날 죽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때인데 그때에도 나처럼 또 다른 너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처럼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말이 본문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므로
자기가 이제 갈 길을 내다봅니다. 마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왕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내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픈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나는 기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밥 안 먹어도 기뻐. 매 맞아도 기뻐.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 정말 바울이 미친 인간이어서 밥도 안 먹어도 배고프고 배 안 고프고 매를 그렇게 맞아도 안 아프고, 아니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밥 안 고파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매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왜 기쁘느냐? 그것이 내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영광의 길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그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기가 막힌 말. 이 직무를 감당하는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실 그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아직도 내 뒤에 남아서 여전히 살아남아 2023년 새해 새 사명의 길을 갈 우리 가운비교회 별님들도 나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신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직무를 자리 보존하는 돈과 안락한 생활과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늘고 길게 목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가늘고 길게 목회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최 목사야 가늘고 길게 목회해. 가르칠 거 없어. 예배당 질 것도 없고 그런 개고생 할 거 없어. 이 이야기는 제가 저녁 예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 구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최 목사야, 목회는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하는 거 아니야. 70세까지 목회할 건데 너 이제 48인데 언제까지? 아직도 22년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찍 죽어. 시험시험 하고 자녀 교육도 좀 시키고 너 사례도 좀 많이 가져가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해. 비유 맞춰가면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저만 의로워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제 목사야 대충 해라. 대충 해. 그거 죽고 사는 일 아니다. 죽어봐야 너만 고생이고 네 부인만 고생이고 네 자식들만 고생이야. 대충 해. 그런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다. 우리 선배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성경에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바라서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면서 겪었던, 자신이 한평생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고, 누구는 나에게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 혼자 버려진 독도 있었고, 누구는 나에게 이런 말도 하더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러고, 누구는 네가 조심해야 될 인간이고 나도 그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합니다.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말이 절정으로 요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어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배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한평생 해온 나의 직무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한평생 할 이 직무는 성도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장로님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고, 선배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을까? 설명 안 합니다. 그 방법, 그 내용은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만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사자를 죽이셨는지,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한 번에 잠재웠는지, 이런 방법 얘기 안 하시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건짐을 받았다, 사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자 입에 들어갔으니까 건짐을 받았겠지요. 사자 입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겠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요.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을 걸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모험에서 건져주시는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일을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희 11조 하면 망해요.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 망해요. 우리 딸 공부도 못 시켜요. 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말, 2022년을 마치는 연중주일에 바울의 심정을 담아 그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에 애쓰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하는 말,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직무를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저에게도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책임지시고 그 일 하도록 보장하실 겁니다. 사자 입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은 영광이요 명예요 죽어서 사는 고난인 줄 아시고 그거 피하자고 죽어서 망하는 고난 당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 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하여 우리 가은빛교회가 그저 예배당 하나 건물 하나 짓고 많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모실 때 기쁘고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와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한 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